이사야 4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셨다. 그런데 창조의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바로 이 21절이에요.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냥 맥락 없이 들으면 먼저 북한의 기쁨조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순전히 자기 기쁨을 위한 어떤 소비자로서 만든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앞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하신 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 일이 하나님께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쁜 하나님의 일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고 이스라엘이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려고 지었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무감각 무의식 속에 노래방 기계 버튼 누르면 음악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이냐, 아니면 때려 죽일 것처럼 했고 안 부르면 죽어 이런 식으로 한 것이냐. 이건 이방 신화에서 나오는 신개념이고 성경의 하나님은 자기를 먼저 알려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를 먼저 알려주시고 은혜를 먼저 주고 기쁨을 먼저 주고 복을 먼저 주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화답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서로 우리 인간적으로 말할 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상호간의 기쁨이 사랑이 충만하단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작은 부분적인 그런 의미로서 성질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 의하여 서로 기뻐하는 그런 관계, 은혜를 베풀고 자기를 내어주는 서로를 수용하는 그런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 요걸 인간관계에서 말하면 부자지간이라 할 것이고 부부지간이라 할 것이고 요런 기쁨이에요. 요런 기쁨. 그래서 유비적으로 똑같진 않지만 그 성질이나 형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쁨을 생각할 때 아까 말한 부자지간이라든지 부부간의 그런 기쁨,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구나. 감이 없음이었던 내가 그땐 나도 아니지만 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신과 이런 교제의 기쁨을 누린다. 이건 엄청나게 큰 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쁨을 누리려면 전제된 일인데 그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기를 보여주셔야 한다는 얘기. 보여주지 않고는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먼저 행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은 받은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냐? 삐딱하게 받아들인다. 하나님을 보여줬더니 하나님을 섬기냐? 아니, 하나님 비슷한 걸 만들어서 하나님 대용품으로 놓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지나가다가 누가 어이 청년 전화번호 좀 줘봐 그러면 죽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하면 쉽게 가르쳐 주겠어요? 끝까지 그건 뭐라고? 왜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그보다 작을까요? 훨씬 더 많은 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썼지 사람이? 지금 그 걱정하는 그 걱정들 중에 최악으로 써먹었어요. 삼위일체를 마련해놨더니 삼신을 만들어놨어. 절에도 가면 불상 3개를 세워놨다고. 성육신을 가르쳐놨더니 마육신을 하고 살고 있어.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그랬더니 지가 그리스도 이러고 있어. 대속 죽음을 가르쳤더니 대속의 피를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리거나 짐승의 피를 가지고 막 더러운 짓 하면서 모욕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개방하여
즉 자기를 드러내주고 보여줬다는 것은 피조물에게서는 반드시 그 보여준 것이 왜곡되고 가르쳐준 것이 삐뚤어지고 자기를 계시해 준 것을 신성모독으로 쓸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 측면 입장에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결코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는 것이지만 그만큼 인간을 사랑해서 그 위험 부담을 안고 자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처음부터. 이름하여 이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모험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갔는데 모험이라는 말을 쓸 때 대개는 미지일 뿐만 아니라 위험의 가능성이 있을 때 모험이라고 그런단 말이지. 그래도 극복해 보겠다는 거지. 뭔가 가치가 있을 거라고. 다 이거는 예상이고 추정이지만 하나님은 확신하고 있어. 내가 나를 보여줬을 때 자들은 분명히 그 보여준 것을 나를 경외하는 데 쓰지 않냐고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흉내내고 모독하는 데 쓸 거나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그 죄인들 중에 택할 자를 정해놨다 그랬어. 구원받을 자를 선택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기쁨적 개념으로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작 우리가 찬송을 뭐 얼마나 잘 부른다고 몇 곡이나 부른다고 그 한 곡 듣는 것에 비하면 하나님이 겪은 피해는 훨씬 더 큰 거예요. 죄를 이만저만 져야지 그 죄짐 지는데 본인이 스스로 사람이 되어 종이 되어 와가지고 죽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 뭐 알량한 찬송 몇 곡이나 부른다고. 그것도 가요 불렀다가 유행가 불렀다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났다가 별짓을 하는 그 더러운 입으로 몇 곡이나 얼마나 또 아름답게 부른다고. 그거 듣겠다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다 내놓으셔야 되나.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절대로 무식한 사람들처럼 기쁨적 개념으로 쓰지 말 것. 하나님을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신으로 생각하지 말 것.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 앞에 홍해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얼마나 큰 일을 겪었는데도 하나님 안 불러요. 여기서 하나님 이렇게 안 부르다 노래를 안 부르다는 게 찬송을 안 해.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 단순히 행위를 안 했다 정도가 아니고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안 했냐. 마음은 굴뚝 같은데 팔이 굳어가지고 못 들었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굳었다는 얘기예요. 봐봐요. 이스라엘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실증을 냈다 이런 말이에요. 실증. 하나님을 아는 것조차도 싫어했고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싫어 그 말이죠. 싫어. 나는 하나님이 싫어. 너는 번제의 양을 이게 이제 원문에는 작은 송아지인데 내게로 가져오지도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고기 달라는 게 아니고 연합의 표, 약속의 증거. 그런데 이것들은 다 부정했어요. 약속? 뭐 약속? 거기서 요즘에 인간들 봐봐. 약속을 얼마나 우습게 인가. 사기란 것도 다 약속을 어긴 거 아니에요? 결혼해갖고 이혼한 것도 다 약속을 어긴 거고 어느 쪽에서 시작했든지 간에 감사와 찬송은 뭐 찾아볼 수도 없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이 하는 행위들에서 어떤 유의미한 것도 찾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마땅히 해야 할 것.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행위 이전에 마땅히는 사람의 의식을 말하기 때문에 생각이 내가 이걸 해야 한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알고 결단을 내리고 행동할 때 저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본인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이 일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인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런 경우는 없어. 마땅이란 말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 의식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을 때 알면서도 당위와 책임을 느끼면서도 안 했을 때 그 외의 행위들에게서 무슨 의미 있는 것들이 있겠어요. 특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무것도 없어. 무야 무 그냥.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고 가져와라 했던 것이 사실은 수고를 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괴로움을 줄 만한 일들도 아니었다. 그게 뭐 돈이 많이 들어서 살림을 거덜내야 한다거나 시간을 뭐 엄청 많이 써서 네가 뭐 농사도 못 지나거나 이런 게 아니었다. 그럴 의도도 없고 나와 너와의 사이에 약속의 증거를 가지고 네가 그 약속을 잊지 않게 하려는 그런 방법이었고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표현할 수단 우리 그런 게 있단 말이지. 괴로움만 표현할 수단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눈물이라면 기쁨은 만약에 병이 들어서 웃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웃는 능력을 상실했을 때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지? 그럼 미쳐버리겠지. 표현을 못하니까. 슬픔을 표현 못해도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 만약에 장애가 있다 치자고. 이거 얼마나 괴롭겠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복되고 기쁜 관계인데 뭘로 표현을 할까? 솔로몬이 쉬는데 억지로 찬송을 불렀을까? 성가대를 세우고 다윗이 막 하나님 앞에 막 서 있기 힘든데 귀찮은데 막 옷이 벗길 정도로 춤을 췄을까? 그 기쁨과 감사를 자연스럽게 표현한 거야. 그 막 솟아오르는 열정을 어떻게 하면 저 나무를 베어다가 속을 파서 악기를 만들 조율을 해보고 통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보고 막 거칠 면은 막 부드럽게 막 매끄럽게 깎아갖고 뭐 기름칠도 해보고 소리가 깨끗해 막 이런 연구하는 게 수고가 아니고 다윗 입장에서 기쁜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자유로우면서도 기쁜 행위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 히스기야 때 요시야 때 백성들한테 기회를 주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왔다. 이것은 뭐 이 사람들이 기쁨의 표현이거든. 감사의 표현이고 이걸 못하게 하면 속 터져 죽어버리려고 그래. 우리 코로나 때 우리 같은 사람은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 못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 답답해 죽을 거 아니야. 답답해 죽어. 여기서 극명히 차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잘됐다 이참에. 그러면서 아이 뭐 국가가 그러는데 말에도 어감이 다르거든. 어감이. 집사님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로서는 여차하면 교회 문 닫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또 안 되고 우리의 부족한 능력과 지혜 안에서는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러면 잠시 우리가 공예배를 멈추고 집에서 각자 예배해야 되나요? 뭐 이런 말하고 아니 나라에서 예배 못 드려 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문 닫고 가면 되지. 나중에 잠잠해지면 그때 모이면 되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이성간에도 교제하다 헤어질 때 아쉽고 섭섭해서 그렇게 헤어질 때 하는 말하고 저거 좀 빨리 떨쳐버렸어야 되는데 아우 잘 됐다고 그동안에 뭐 즐거웠고 뭐 잘 살아 이거 완전 다른 이야기지. 하나님이 재물 가져오라 한 것은 고생시키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인간에 있어서 표현하고 싶은 게 있어. 내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봐봐 본인만 생각해도 3년 전에 감사헌금 바칠 줄 알았나? 거의 올해하고 3년 전하고 생각해 비교해 볼 때 감사헌금의 양이 크게 차이가 날 거예요. 왜? 누가 시켰나? 아니면 두드라 팬다 했나? 자원해서. 그게 나의 기쁨인 거야. 돈을 하나님께 드릴 기쁨이라고.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니요. 검사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거를 우리의 평범한 표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의 표현으로서 믿음이 컸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다방면에서 컸는데 어떤 면에서는 기도의 능력으로 막 컸다가 어쩔 때는 예물 드리는 쪽으로 컸다가 어떨 때는 남을 섬기는 쪽으로 컸다가 전도하는 쪽으로 컸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도 크고 저기도 크고 크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크는 거예요. 믿음의 큰 표현형이 한꺼번에 쫙 나타나면 좋은데 조금 시차를 두고 먼저 나타나는 게 있고 나중에 나타나는 게 있고 그런 거예요. 믿음이 커가지고 안 하던 기도를 막 10분, 20분씩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크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너무 적게 부른 것 같다. 그럼 이제 찬송도 좀 크게 불러야 되겠다. 그런단 말이지. 믿음이 또 크니까 어떻게? 내가 찬송은 크게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왜 내가 자꾸 중얼중얼하고 있지?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믿음이 커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수고를 시키려는 게 아니었어요. 더하여 이 재물이라는 것들이 이 메시아 예수를 예표한단 말이지. 메시아 예수를 알게 해주려고, 자기들의 메시아를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인간들이 이거를 짐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형식적으로 병든 거, 상한 거, 벌레 먹은 거, 썩은 거, 다리 저는 것, 하나님 받으십시오, 됐지요? 이러고 댕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언제 복이 없다고 그랬냐? 저 문 좀 닫아버려라. 저 성전 문 좀 닫아라.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나를 위해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역시 행위만 안 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앞에 나왔지만 이 모든 일을 수고롭게 여겼다는 것이고 괴로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귀찮게 뭘 자꾸 사오라 그래.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 드시고 싶었을까? 참 이런 식으로 마음에 그런 거예요. 마음에. 주를 섬기는 데 소용되는 재물이 다 아깝고 주를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일생의 목적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목적으로 행하는 것은 싫어. 뭐 그런 거를 다 원하고 해야 되나? 자기가 행하는 행위 중에 모든 것이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라는 목적을 두고 행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대신에 한다는 짓이란 거는 어디서 덤프트럭 하나씩 죄를 싣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다 퍼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뭐라 그래? 너는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일 괴로워하는 것만 해하고 사는 거예요. 재물을 안 바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중립 상태냐? 인간은 절대 중립 상태라는 게 없어요. 가운데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지. 무신론자라는 건 없어. 믿는데 우리 행위에 정도를 날 때 소위 중간 정도 한다라는 그런 게 뭐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싫어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런 행위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인들은 그 눈앞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받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여기서 기인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괴롭다고 표현을 하냐? 봐보세요. 인간이 논 죄악들을, 특히 이스라엘이 논 죄악을 하나님은 또 그대로 살아있을 때는 그대로 두지 않아. 엄마들이 애가 지 논다고 빨래를 한 가방 놓고 왔어. 지가 놀다가 더럽혀갖고 온 거야. 막 흙탕물 묻히고 음식물 막 묻히고 와가지고 옷 벗어놓고 또 새 옷 갈아입고 놀러 나가. 또 의지로 가는 거야. 그럼 엄마가 네가 다 빨아입어 그러냐? 아니, 빨아줘. 엄마한테는 짐이요, 짐. 집에 냄새나고 쉬지도 못하고 짐인데 빨아주고 또 빨아주고 또 빨아주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이런 쓰레기만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쓰레기를 두 가지 용도로 쓰는데 하나는 끝까지 이제 생을 마칠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형벌의 근거로 삼지만 살아 인도하는 하나님이 최대한 어떻게 해주시냐? 요거를 빨아주고 없애주고 새 옷을 입혀주시려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고 계속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나의 찬송. 정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인간이 충분히 다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어요. 근데 24절까지 오니까 인간은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악용하더라. 악용을 하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죠? 아니 말씀하셨잖아 사랑한다고. 악용을 한 거예요. 쓰레기만 그 앞에 딱 갖다 놓고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때리면서도 해결해 줘. 나 자신을 봐도 책망하면서도 해결해 줘. 씻어주고 죄짐 져주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먼저 자기를 보이시고 스스로 알리시고 가장 친근히 표현하시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주시고 그러나 사람은 정확히 반대로 행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만큼 사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어떻게 대우하시냐? 죄짐을 그들에게 네 거니까 네가 가져가라 하냐? 아니란 거죠. 스스로 짊어지고 자기 책임인 양 고통을 당해가며 죄를 제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모시기 전에는 죄를 제거한 건 아니지만 그거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고생을 했어요. 에스겔도 고생을 하고 이사야도 고생을 하고 예레미야도 고생을 하고 참 많이 고생을 했어요. 호세아도 고생을 하고 아모스도 고생하고 진정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사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긍휼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왜? 내가 졌으니까. 그 죄를 내가 책임지고 없앴으니까. 부분적으로 일어났지만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일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이라는 게 지금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아까는 나를 위하여 내 찬송 부르게 한다더니 여기 봐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일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도말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이 아들이 나를 찬송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그럼 인간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도말해 주시니 기뻐하고 얼마나 좋은가 말이지. 주야. 그래서 우리가 일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내 돈 주고 처음으로 찬양 테이프를 샀는데 찬양하는 사람들 2집을 처음 샀어요. 중학교 1학년 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그 카바에 종이로 이렇게 적어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주제 성구가 쓰여져 있었어요. 그 음반의 주제 성구. 바로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 즉시로 외웠어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내 평생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그 해에 우리 섬에 교회가 6개인데 중학생 중등부 연합 소위 옛날에 문화의 밤이라는데 성극 찬양해가지고 막 첫 집회를 하게 했었어요. 와, 한마음 경배와 찬양해가지고 그리고 3년 하고 고등학교 가고 우리 후배들이 한 2년인가 3년인가 더 했던 것 같고 시내 가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학생 찬양 선교 모임을 시작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2학년 가을에 초교파 학생 찬양 선교단이 출범을 했지. 카리스 경배하죠.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때 이것도 간증. 정말 여러 교단, 성결교, 순복음, 통합, 뭐
합동도 있었겠죠. 고신도 있었고. 이건 뭐 거의 한 30명 정도 학생들. 야, 여수 시내 막 노방전도 하면서 우리끼리 금식기도 자율적으로 하고 기도원도 가고 여수시를 예수시로 10대를 이끈다 막 그래가지고 시민회관 불려가지고 찬양 집회하고 말 안 돼요. 대학교 가서도 한 2년. 교회에서도 내 청년 때 우리 목사님 부흥 강사였는데 부흥이 하면 가서 찬양 부르고 얼마나 감사하지. 뭐 그 외에도 하나님이 네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신다 그랬는데 밥 먹을 돈 없어도 찬양 음반 사서 찬양을 듣는데 세상이 얼마나 진짜 심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열기가 손끝까지 힘이 나는지 찬양을 듣고 다닌다. 야, 너무너무 좋은 10대와 20대 중반까지. 그리고 이제 사역자가 되어서도 찬양 인도도 많이 하고. 요 근래에 이제 현재 위치가 찬양보다는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찬양을 위하여 우리는 어디로 가지? 땅의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었고 그 감동에 아멘 하니까 지금 20몇 년 동안 이렇게 그대로 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주고 지혜도 주시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주신 말씀이지만 모든 피조물인 사람,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우리 일생을 호흡을 다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무슨 일을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을 하신 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선한 일을 하셨고 다 의로우셨으며 다 우리에게 복된 일을 하셨나이다.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것이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열어주시고 뜨거운 믿음을 갖게 하사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